평신도 강좌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참 부족한 저를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신 우리 김양기 목사님과 경동교회 성도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부족한 이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이 평신도 신학 강좌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요 또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강의는 칼빈의 기독 향유를 중심으로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오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존 칼빈은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칼빈은 종교 개혁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장로교를 창설코 하고 특별히 그의 저서는 장로교를 발전시키고 또 성장시키는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임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가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저서 여러 저서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한다면은 그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는 이 기독교 강요를 1536년에 써서 그 뒤로 6번이나 수정 보완하여 24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만들어낸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볼 때도 24년이라고 하는 정말 이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저술한 책이 전무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후무까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불후의 명작입니다. 그러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칼빈이 살았던 시대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도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으로서 저겠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은 아무나 해석할 수가 없고 단지 사제 그 중에서도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 평가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히 알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24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장구한 성월 동안 수정 보완해서 어떻게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어떻게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평신도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칼빈이 기독향유를 저술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기독향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66권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66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또 성경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칼빈이 아주 쉽게 또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단순한 책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는 칼빈의 기도와 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또 사랑과 눈물과 피 맺힌 기도가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술을 읽는 분들뿐만 아니라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읽는 법을 배우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를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어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 강요의 개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이 4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2권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에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2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 지식이고 다른 하나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3권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은혜를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상당히 얼른 대답하기 어렵지요. 칼빈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내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권에서는 이제 그 3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그 내적인 길이라고 하면은 4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외적인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 외적인 길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에서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신앙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 세례와 성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오늘 강의의 주제의 핵심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 2가지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칼빈에 하면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 지식이 있지만서도 결국은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다른은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을 아는 것이고, 또 인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 지식은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기 우리 그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부를 우리가 들라면 성 어거스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독백록이라고 하는 저술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그가 일생 동안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백 가운데 더 이상 알고 싶은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저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생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알고 싶으십니까? 명예입니까? 또 권력입니까? 사랑입니까? 물론 이 권력도 사랑도 명예도 우리 인간에 원하는 것이지요. 근데 인간이 원하는 것은,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결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욕망이 결핍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 결핍이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찾지만은 또 일단 그것을 소유하고 나면은 또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유명한 그 소설가인 이 발자크가 인간의 희곡이라는 그 저서에서 인간의 부나 권세욕 이런 것은 이 믿없는 항아리와 같아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한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위해서 무엇을 갖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렇게 동일하고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힐랍 사상을 중심으로 한 그 대표적인 철학자의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칼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그 델피라는 신전에서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에 의하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를 아는 그 지식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변적인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힐랍에서도 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그럼 무엇을 아는 것이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 의하면은 자기를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무슨 자손이요, 또 후손이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미국 예일에서 공부할 때 김정희 그 추사체에 그 쓰신 14대 손이라는 걸 굉장히 잘한 것을 많이 봤는데, 자기가 김정희 씨의 자손이라고 아는 것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깨달아 그랬죠. 자기 무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데서 지식은 시작된다. 하지만 알고자 하는 것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를 알므로 지혜를 배우게 되고, 지혜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인문, 사회화학, 그래서 인간을 아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학, 심리학, 철학, 문학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를 아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참 50대 후반에 들어갑니다만은 제 일생에서 가장 알고 싶었던 게 나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해 본 결과 제 결론이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야속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행복해져야 하는데 굉장히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야속한 이것을 알아가지고 결국 그게 어떻게 써먹겠냐. 그것이 나를 절망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걸 알아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방향을 나를 아는 데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제가 돌리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칼빈이 유대한 것은 그가 유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어느 부모로서 왔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떤 부모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권위도 있고 그런 부모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부모는 정말 보잘것없는 부모도 있고 감히 부모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모도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차적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애정하셨다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고 우리가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특히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심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 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개라고 하는 이미지하고 양이라는 이미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개는 요즘 보싱탕으로 많이 잡아가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은 개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키워서 하나님의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아래로는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르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볼 때 이 시편 23편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이제 내가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부와 사랑을 구합니까?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충족되었을 때는 세상의 명예나 부나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누이시고 또 피곤할 때는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가 되신 주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주신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주는 물을 먹으면 반드시 목마른다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목마름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치고 사는가. 몸부림은 이 세상에 주는 물을 먹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실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상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야속한다는 것을 깨달는다거나 또는 무지를 깨달은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기르시는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우리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잔을 받으며 찬송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찬송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언제 노래를 합니까? 인생이 기쁘고 감동을 받을 때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쁠 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 찬양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우리 인간의 행복이 생기고 결핍함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의 일생에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잔을 넘치게 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에 사는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고, 다시 말하면 무지를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늘 주의 양으로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시고, 희망이 필요할 때는 희망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을 주시고, 말씀이 필요할 때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